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청년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또 반갑고, 또 오전에 이렇게 예배하니까 좀 상큼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예배 드리니까 좋죠? 네. 그래서 다들 카메라를 끈 거 보니까 아직 화장을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편식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골고루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좀 잔소리 이런 걸 좀 들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어릴수록 편식을 많이 하게 되죠. 요거는 못 먹을 거, 요거는 먹을 거. 요한이는 이렇게 밥을 주면요, 야채는 다 걸러내요. 야채는 다 걸러내고 고기만 먹어. 그래서 그 야채를 제가 먹습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건강에 좋은 것들을 저한테 남겨주죠. 여러분, 부모님이 왜 편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이 여러 가지 음식들에 담겨있는 그 영양소를 공급하라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편식해서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선호하는 말씀, 내가 즐겨하는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미가 없다라면 우리는 구약성경 버려도 되겠죠? 신약성경만 필요하다면 신약만 바라보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든지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을 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은혜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도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도 알고 또 말씀의 의미도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어떤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2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때와 또 장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죠? 이제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오늘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번에 9장에서 실로암의 표적 기억나시나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한 거 기억나죠? 지난 주일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 보고는 신고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이제 신고, 명령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은 예수님을 이제는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에요.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보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모의를 아시고 동네를 피하셔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죠? 자기의 그 기득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더 이상 자기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또 나보다 주목받는 사람, 나보다 어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시기 질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기와 질투심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쟁 심리를 두고 또 많은 윗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마음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커지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에브라임으로 지나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들이 위협에,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무릅쓰고도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 베다니로 향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기 6일 전, 이제 엿새가 남으셨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나사로와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돕고 싶어서 또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축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이 여러분, 잔치는 축제예요. 근데 축제는 예수님을 위한 축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서 모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은요,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께서 나사로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축제 자리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여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3절 말씀이에요. 인터넷 사정이 지금 안 좋아갖고 조금씩 끊기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축제를 할 때에 일을 하냐고 바빴고 나사로는 예수님 가운데 거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한 축제, 이 예배의 자리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르다와 같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지 예배를 위해서 스텝으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예수님과의 그 간격이 멀어지고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나눠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많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지금도 아마 지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PPT를 넘겨야 되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 속에 있으면 빨리 그것을 언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넘겨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나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나눠지는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분주한 마음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간격이 항상 멀어졌다라는 걸 오늘 볼 수 있어요. 또한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서 나사로를 만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만나시고 나사로 가운데서 같이 대화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것을 보고서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죠.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갔던 이유가 나사로를 만나서 나사로를 위로하고 나사로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만나서 나사로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자리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짐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위로의 말씀 또 강하고 말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삶에 전부를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것을 쏟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그 발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알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그런 모습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았다라는 거,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왕인데 내가 노예로 끌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너 내 발 닦아봐. 네 머리털로 내 발 닦아 라고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물론 내가 포로의 신분이라면 내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할 수 있어요. 머리를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노예니까 살기 위해서 해야지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요 만약에 내가 노예여서 어쩔 수 없이 흘리는 눈물은요 서러움의 눈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가서 자신의 가장 존귀한 그 머리털 여성으로 보면 가장
아끼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되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적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감동을 향하여 눈물로 예배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 나의 인생이 서글퍼서 우는 눈물이 되면 안 돼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지, 내 서러움 때문에, 내 인생의 처지 때문에 우는 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긴 영광스러운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도요. 여성에게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털로 엎드려 닦아서 경배했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사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가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연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년 연봉을 모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 연봉을 생활을 하면서 모은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만한 가치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처녀들은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이렇게 조금씩 모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자금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 자금을 위해서 모아놨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려 부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순전한 나드는요, 마리아에게 단순히 결혼 지참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전부이며 미래이며 그리고 자신의 결혼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미래를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여러분의 것을, 물질을, 시간을,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주님께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혹시 100불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 때 200불 드리고 어떤 선물을 사주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 어떤 선물은 주잖아요. 그렇죠? 생일 선물도 근사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번 돈을 마음껏 쓰고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단돈 5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진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거지이십니까? 주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여러분이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고 말은 해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고작 보면 5불, 10불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시간과 물질과 또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단돈 5불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목사님도 다 드릴 수 없어요. 지금 다 드리려면 정말 못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통장에 전부는 드릴 수 없지만 그것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것을 드릴 수 없다면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주님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지 아니면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었는지 이 사랑을 통해서 목사님 같았으면 향유를 다 붓지 않고 좀 적당히 붓고 자기의 것을 좀 남겨놓을 수 있을 텐데 오늘 300달이 되는 그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다 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세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하여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끔 해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은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물질을 드린 이 사건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하는 것, 또 시간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가치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의 시간이 우선이고 주님을 드리는 건 나중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삶이 됐다면 아직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났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나에게는 진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 삶의 가치가 바뀌잖아. 여전히 돈이고 예수님을 돈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얻어내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이제 제자들의 그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녔지 예수님을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가 다르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 시간에 지혜롭게 해야지, 모든 미래를 준비해야지. 왜 예수님께 헛된 시간을 보내냐? 여러분이 집에서 큐티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하루의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거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사람은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부어.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순전한 나두향을 주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을 수가 있었을까요? 7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날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마리아가 눈물로 머리를 씻으며 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이유, 예수님의 장례한 날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도 모르고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몰랐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몇 번 하셨어요. 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의 손에 팔릴 것이요. 이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에 집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나사로 오빠를 살리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제는 영감으로 직관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출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건이 지금 죽이려고 체포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분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지만이 그 말씀으로 지금 시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분별이 되면 주님의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을 것이며 주님은 다시 오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영적인 지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시대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이 되지 영적인 눈으로 해석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저 무화과 비유를 들어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싹이 나고 열매가 지고 그러면 가을이 오는 것, 시대가 계절이 오는 것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런 뉘앙스,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요 주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는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고 그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실 것, 우리를 위해서 떠나실 것을 알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어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예배와 묵상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성경 공부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제한적인 삶을 살 때에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말리셨어요. 가룟 유다가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 땅에 이제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 네 곁에 계속 있고 가난한 자들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많아. 나는 갈 거야. 아버지 품으로. 그것은 뭐예요? 주님은 이제 곧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은요 다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기도할 때, 물질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모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못 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언제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아무 때나 언제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무 때나 다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여러분 계속 청년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년 후에도 청년이 될 사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청년 안 되고 싶죠? 네, 청년부 탈퇴해야 됩니다. 10년 후는 다 없어야 돼요. 네, 다 가정을 이루어야죠. 근데 청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청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청년 때 봉사하고, 청년 때 선교하고, 청년 때 주님을 위해서 남모른 눈물 흘리고, 청년 때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를 쌓고, 여러분 청년 때 할 수 있는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때, 맡겨준 때, 임원의 때, 또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야 된다는 후회 없이. 그러면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할 걸 그랬어. 더 헌신할 걸, 더 드릴 걸. 이런 후회가 들어요.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드리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입으로만 삶 드린다고 하지 말고 생명을 마음으로 드린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물질을 드려보세요. 네, 정말 물질을 드려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감동 있는 삶, 변화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항상 골고루 먹고 우리가 이 골고루 먹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이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이때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받고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시대와 나의 상황을 분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골고루 새기며 먹으며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지나가셔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그런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서 주님의 장례의 때를 준비했던 것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께 감동된 사람이 됐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준비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때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등불을 밝혀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지지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한 영혼도 남겨지거나 한 영혼도 하나님 버려지거나 한 영혼도 하나님 정말 주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들 없도록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함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또 나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순결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말 놓치지 않냐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실천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며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로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의 눈물이 주님을 인하여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기를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심령 위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